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도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 안에서 힘든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 잘 안 하더라고요. 아, 힘들다 보다는 아,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플 때도 아프다가 아니라 아이고, 아파 죽겠다. 배가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잘 먹고 배부를 때도 배불러 죽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죽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이 죽겠다라는 말을 추임새처럼 하게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진짜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농담처럼 뭐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만 가득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만큼 뭔가 괴로운 문제가 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죽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도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성경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를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죽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인데, 이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걸 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 그 일이 나오는데요. 일명 갈멜산 전투. 갈멜산 전투라고 부르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왕인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랑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이거든요. 이 고대 페니키아, 지금으로 치면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결혼을 한다는 건 이 단순히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이 상대방 집안의 문화나 생활 습관, 가치관들을 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결혼을 할 때 뭐 치약을 위에서부터 짰냐 아래서부터 짰냐 뭐 그런 작은 습관들 때문에도 이게 많이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 집안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 제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 나랑 결혼하려면 뭐 교회 다녀야 돼.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조건들을 걸면서 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 대 나라가 이 맺는 정략 결혼이니까 아마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했겠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 사람 한 명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이 시돈의 왕인데 이름이 엣바알이었거든요. 이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자기 이름을 바알의 왕이라고 지을 만큼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이 바알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지 이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그런 문화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종교랑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의 문화가 혼합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이 구분조차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랑 이 엘리야가 누가 진짜 신인지 그걸 가려내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 어쨌든 둘 다 바알 선지자거든요. 근데 둘이 합쳐서 850명이 나온 거죠. 850대 1이에요. 8대 1이 아니라 850대 1. 그런 말도 안 되는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긴 겁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850명을 다 처단했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아마 뭐 지금 같으면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아하방이 이 왕비인 이세벨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걸 보인 거랑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던 거. 그러니까 이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람을 보내서 협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럼 보통 우리는 기대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오, 그래, 잘 됐다. 내가 아주 이 우상의 뿌리를 뽑아주마. 결투다. 그러면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 멋지게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3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대요. 광야, 이 사막 한복판으로 도망가서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고 싶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메시지만 보낸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을 거다. 아니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지금 당장 가지. 이 뭐하러 이 사신을 먼저 보냈겠어요. 그냥 협박이었던 거죠. 너 내일 두고 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850명이랑 맞서서 이긴 엘리야가 두고 보자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뭐가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850대 1로 싸워서 담대하게 싸워 이긴 게 엘리야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협박 한마디에 도망쳐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이 2024년을 돌아보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신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때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했던 일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문제가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엘리야처럼 이 이세벨의 협박 때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걷는 걸 좋아해서 이 웬만한 거리는 잘 걸어서 다니거든요. 제가 이 시흥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이 하루에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는 거의 매일 걸어 다녔는데 이사 오고 나니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뭐 기껏해야 하루에 한 2-3km 정도 이렇게 걷는데, 근데 우리가 이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걷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막 한여름에 걸으면 뭐 햇볕이 쨍쨍 비치니까 막 땀이 줄줄 흘러서 막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는 길을 멈추지는 않거든요. 겨울에는 이 칼바람이 불어서 막 매섭게 불어가도 뭐 안 나가면 안 나갔지, 뭐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하나, 그거 정말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걸을 때마다 이 발바닥을 찌르는데 그게 딱 인식되는 순간부터 온 신경이 거기에 쏠려요. 이 걸을 때마다 이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신발을 벗어서 탁탁 털어서 돌멩이를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아스팔트 길로만 다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발 사이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일들, 저도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없을 수가 없었겠죠. 다 때려치고 싶다, 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원인이 막 어마어마한 바위 같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이세벨의 메시지, 이세벨이 사신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여기서 이 사신들은 영어로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받은 메시지 한 통처럼 우리도 그냥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문자 한 통, 고지서 한 장,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작은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고요.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었다고요. 이 850명이랑 싸우면서도 마음 굳게 먹었겠죠. 근데 그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요. 로뎀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저기 간판에도 많이 보이잖아요.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치과,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어린이집. 근데 이 로뎀나무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와 안식의 이미지가 됐지만 실제로는 이 가시나무랑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 광야, 이 사막에서 그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로뎀나무에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막에서 로뎀나무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로뎀나무 가지를 모아서 이 쌀이비처럼 빗자루로 만들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멸망의 빗자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빗자루가 로뎀나무예요. 욥기 30장에도 보면 이 로뎀나무를 대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쌀이나무. 그러니까 별로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로 피한 거죠. 로뎀나무가 잎이 울창하고 열매가 맺혀 있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뜨거운 해를 피할 곳이 그나마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회복됐다는 겁니다. 별거 없는 로뎀나무에서 안식을 얻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로뎀나무 밑은 보잘것없고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장소인데요. 그나마 이 땡볕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뿐이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걸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 보잘것없는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5절 6절에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고 나오는데 이 어루만진다는 말이 이 담긴 그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보면 의사가 이 환자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엘리야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7절, 8절에도 또 동일하게 나와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로뎀나무 가지는 가시나무처럼 따가워요. 열매가 맺히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자체가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이 지치고 힘든 상황을 위로하시고 또 먹이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야 엘리야는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는 위로와 회복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그냥 빗자루 만드는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계속 발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냥 다 버리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요. 근데 어딜 가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고요.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봐도 그다지 회복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뭐 솔직히 교회도 별건 없잖아요. 그나마 이 사막 한복판보다 낫긴 하지만 교회 자체는 가시나무 같고 그늘도 없고 먹을 만한 열매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교회를 찾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나무 같은 곳에 피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가시나무 같은 로뎀나무 밑으로라도 숨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로뎀나무는 더 이상 로뎀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로뎀나무 밑에 모인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 이야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이세벨을 찾아가서 그를 쳐 죽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더라.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이세벨이랑의 문제가 매듭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위협은 있고 어쩌면 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전국에 이 수배 전단을 붙였을지도 모르죠. 엘리야는 아직 이세벨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호렙으로 와라. 신발에 들어간 돌멩이 꺼내서 그 돌멩이랑 단판 짓겠다고 씨름하지 말고 그 돌멩이는 확 던져버리고 너는 호렙으로 와라. 그게 너희가 가야 할 길, 너희의 결론이다.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일일이 다 몰라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허탄한 말처럼 들릴 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피해라. 그냥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크고 강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복된 엘리야한테 이세벨한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방법이니까요. (2025년) 내년에도 이 돌멩이는 신발 사이를 뚫고 들어오겠죠. 근데 올해랑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로뎀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해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로뎀에서 호렙까지 그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